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에 보면 우리를,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냄새는 뭘까? 다른 표현으로 이제 15절에 보면 우리는 또 이렇게 하고, 우리는 바울과 이 전도팀이죠.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그 전도팀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자들이다. 또 그래서 그들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가 이제 사택에 살면서 문이, 조그만 문들이 이제 한 두세 군데 있는데, 이제 방에 냄새를 이제 아침이든 언제든 이렇게 이제 공기를 순환시키기 위해서 문을 열면 공기가 들어오죠. 그런데 이제 이 주변에는, 사택 주변에는 원룸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다세대 주택이죠. 그래서 이제 창문을 계속 열어둘 수가 없는 것이 이제 담배 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3층에 살기 때문에 그 밑에서 담배를 피면 그 담배 냄새가 바로 올라오기 때문에 좀 더 창문을 열어놓고 공기를 순환시키고 싶지만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그 냄새가 좋으면 그냥 문 열어두면 되는데, 이제 담배를 피지 않는 우리들에게 그 냄새가 아주 이제 고약하죠. 참기가 힘들고, 또 이제 옷을 걸어둔 그 방에는 문을 그런 담배 냄새가 배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밖의 상황은 그렇고, 자, 안에서도 이제 우리가 문을 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환경이 때때로 우리가 발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생선을 굽든지 고기를 굽든지 어떤 음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조리를 하면 냄새가 납니다. 거기도 좋은 냄새가 나면은 괜찮지만 대부분의 그런 음식 냄새들이 이제 좋은 냄새들도 있지만은 고약한 냄새들이 많이 있죠. 그런 음식 냄새들이 아무리 좋아도 또 옷에 스며들면은 그것이 또 좋지를 않죠. 우리의 몸에 또 스며들면.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뭐 문 밖이나 문 안에서나 집 안이나 집 밖에서는 항상 이런 향기와 더불어, 이 어떤 냄새와 더불어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자기 자신과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자들이다.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사용하면서 썼을까? 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어디에 쓰느냐, 누구에게 보내냐 하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죠. 고린도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는 이제 유럽이죠. 이제 이 유럽의 대다수의 그 유럽을 지배하는 사상이 헬라 사상입니다. 이 로마는 특별히 헬라의 그 언어까지도 채택을 해서, 헬라의 철학과 그 언어를 채택해서 헬라어를 사용을 하죠. 근데 헬라어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 헬라는 다신교, 그러니까 온갖 잡동사니 그런 이제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도 그 전쟁에서 이제 여러 그런 신들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죠. 바다에는 뭐 포세이돈이 등장하고, 하늘에는 뭐 제우스도 있고, 뭐 주피터도 있고, 여러 많은 신들이, 여신도 있고 남신도 있고 온갖 짬뽕 잡다한 그러한 신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군이 승리를 할 때,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그 개선의 행렬을 하게 될 때는 향을 피운다고 그래요. 그 향이 결국은 누구에게 올리는 거냐 하면 바로 이 승리를 하게 한 주피터에게, 승리의 신 주피터에게 드리는
올리는 향이라 그래요. 그래서 향을 태워서 그 냄새를 신에게 이제 올리는 거죠. 감사로 또 그것을 승리를 하게 한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그런 어떤 감사라고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그러한 표현을 사도 바울이 오늘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자기와 또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표현을 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향기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향기라고 하는 원어의 그 표현을 보면 이게 이제 성경 여기저기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제 성막 제도에도 보면 분향단이 있죠. 그 성막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 그 제일 앞에 분향단이 있어서 향을 늘 24시간 태우는 그 분향단이 제단이 있습니다. 그 향을 태움으로 하나님께 이제 좋은 향기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이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분향 이런 표현을 써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저자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분향이다. 향을 태우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향을 태우기 위해서는 그 향에 불을 붙이지 않으면 안 되죠. 불을 붙이면 그 향이 타면서 그 냄새가 나게 되어 있죠. 결국은 우리가 사도 바울과 그 전도자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이 그런 일꾼들도 그 향기가 되어지지만 그 일꾼들 자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냄새로 그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돼 있지만 그 향이 태워지기 위해서는 쉽게 그냥 태워지지가 않죠. 그래서 향이 태워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희생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희생. 그러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 이렇게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야 되고 또 자기 자신의 것보다는 자기 자신이 온전히 없어져야 자기 자신의 것이 자기 자신은 없어지고 녹아지고 그 다음에 태워져야 온전한 그 향이 냄새가 나는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전도자들이 바로 자기 자신은 그런 복음의 일꾼이지만은 그 일꾼이 정말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타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들이 이런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 또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이 향기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약의 제사 제도에 보면 짐승의 각을 뜨고 그 다음에 짐승을 잘라서 버릴 거는 버리고 그 다음에 잘 씻어 가지고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죠. 태워서 그 냄새를 맡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냄새를 올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고기를 잡수께서 뭐를 하겠어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는 그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온전히 태워서 온전히 태워서 화목제든 번제든 다 태우잖아요. 태워서 그 냄새를 올려드리는 거죠. 결국은 타는 것은 기름이죠. 살도 타고 뭐 다 되게 되어지겠지만 그래서 제사에는 항상 기름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주의해 볼 수 있는 것,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죽은 제물이에요? 산 제물이에요? 산 제물. 그런데 짐승이 죽은 짐승이 아니라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자, 그러면 그게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제물이 죽었다 그러면은 그 제단에서 내려올 수가 없지만 그러니까 그 제물이 살아있다 그런다면 언제든지 그 제물이
내려올 수가 있어요. 제단에서. 그렇죠? 자, 살아있는 재물이 자기 자신을 태워진다. 자기 자신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쉬울까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건.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그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그 표현은 참 어떻게 보면 간단 명료하고 쉬운 것 같지만은 그 재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불태워지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짐승처럼 불태워지고 이렇게 그 죽음을 온전히 순순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쉬울까요? 쉽지가 않죠. 죽은 제사 정말 죽은 제물을 드리는 것은 쉽지만 산 제물이 드려진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들죠. 그래서 순교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그 제물이 정말 온전히 그 죽음을 순전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지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정말 감당해야 될 우리 목의 고난과 그런 어떤 아픔,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런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또 내가 감내해야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전도자와 이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증인의 삶은 그런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죽은 제사를 원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사는 산제사라는 거예요. 그 산제사의 대표적인 모범적인 완전한 모델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가 바로 산제사였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사는 살아있는, 그렇죠? 살아있는 산제사를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살아있는 산제사의 첫째이자 마지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였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이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즉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은 오늘 우리의 삶은 바로 예수님과 같이 정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냄새,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로 예수님이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증거하는 복음 역시 그 자신과 똑같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냄새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향기로 아름다운 그런 냄새를 나타내는 예수님의 삶이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동역자들도 복음을 전하는 각처에서 정말 예수님처럼 정말 그러한 삶을 살면서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의 향을 피웠던 것이죠. 그래서 또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이 그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지만,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건 무슨 표현이냐면 전자의 그 로마 군대가 이제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개선행렬에 그 향을 피운다고 그랬죠. 그런데 승리하며 돌아올 때 로마 군대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전쟁에서 잡은 포로들이 있겠죠. 포로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포로들의 입장에서 그 로마군을 위해서 피우는 그 향 냄새가 포로의 입장에서 좋겠어요? 포로 입장에서? 이건 죽음과 절망과 패배와 정말 온갖 그러한 정말 그런 것을 상징하지 않겠어요? 그런 표현이에요. 로마 군대에게서는 그건 승리와 영광과 축복과 뭐 이러한 상징이 되겠지만, 그러한 냄새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패배를 한 그 패배자의 입장, 포로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것이 정말 고통이죠. 그러한 냄새를 맡는다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자신도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고, 또 이 복음을 우리 자신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향기로, 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향기로 이제 살아야 되는데, 복음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런데 망하는 자들, 특히 하나님을 안 믿고 하는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거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절망의 향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15절부터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런데 이제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생명에 이르는 그런 냄새를 맡은 자로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을 때 또 다른 누구가 그 복음을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와 같이 그에게는 생명의 그러한 냄새가 되어지지만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불신하고 안 믿는 자들에게는 그거는 사망의 냄새,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 다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즉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그래서 결국은 냄새를 통하여서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냄새 잘 맡으면 개코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개들은 냄새를 아주 기가 막히게 맡죠. 우리도 이렇게 버린 유기견을 하나 키우는데 냉장고 문만 열면 귀신같이 알아요. 정말. 그 문을 못 열어요. 제가. 자다가도 문만 열었다가 와가지고 그냥 입맛 다시니까 와가지고 달라고 졸리니까.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늘 듭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리스도 아는 그 지식이 우리를 통하여서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이기도 하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증거되어야 되는 건 복음인데 그 복음은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 일이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데 산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감내해야 될 우리의 그런 고난과 그런 역경, 그러한 아픔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뭐요?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그런 대가라고 하는 거죠. 다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선순위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잘 정립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최고의 보배인 줄을 알고 그 일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받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냄새를 나타낸다.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정말 중차대한 임무를 우리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또 쉽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복음의 도구로 사용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 여기에 보면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뭐요?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거기 보죠.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한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얼마예요?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고린도 교회 내부에도 있었고 외부에도 있었고, 이 말씀은 뭐냐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마땅히 많지만 이 땅이든 여기든 세계 지구촌 곳곳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 순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증거되는 교회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그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전도자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다. 그렇죠? 번영의 복음, 정말 자기 중심의 그런 복음, 정말 그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사상을 갖다 막 집어넣은 세상의 온갖 짬뽕 이런 것들을 집어넣은 그런 정말 메시지들이, 복음 아닌 가짜 복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17절에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사도 바울과 복음 전도자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끗한 그 정수에 뭔가 한 방울이라도 뭐가 들어가면 변질이 되어지잖아요. 그거를.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것은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혼잡하게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해요, 표현이.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왜 그랬느냐? 곧 순전함으로 했는데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자, 여기 중요하죠. 그들이 의도적으로 아주 혼잡하게 하지 않은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복음을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렇죠? 오늘 우리가 증거하는 이 복음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그래요. 나비. 나비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입이에요. 나비라고 하는 하나님이 가하라 그러면 가해야 돼요. 거하라 그러면 거해야 돼요. 가하라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러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들은 벗으라 그러면 몇 년 동안 벗고 다녔고, 그렇죠? 또 이상한 행동을 취하라 그러면 이상한 행동을 취했고, 뭐 세상을 차라 그러면 세상을 찾고 스스로가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을 했겠어요? 장녀와 결혼을 해라 그러면 장녀와 결혼을 하고, 그렇죠? 고멜과 같은 그런 호세아 같은 그런 선지자는 정말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고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그렇죠? 무슨 일이나 말이나 일이나 우리는 늘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렇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말에 인이라고 하는 말, 안이라고 하는 말, 그 헬라어에도 이자, 영어로 이자가 거꾸로 뒤집어져 가지고 V자가 약간 휘어져 가지고 이자 뒤집어져 이렇게 살짝 꺾어진 거 hen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여겨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 마음대로 드러낼 수가 없어요. 자,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안에 있었어요. 요나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다니는 대로 다녀야 돼, 자기는. 그렇죠? 물고기가 멈추면 멈춰야 되고.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결박된 사람들이에요. 나의 모든 생각과 의지와 나의 모든 행동들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 같이 우리는 여기고 그렇게 생활할 때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드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보면서 성도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도 협착하여서 그 길이 참 험해요. 그러나 멸망으로 가는 길은 가는 길은 많은 이들이 찾고 문이 넓고 그렇죠? 찾는 일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끝은 죽음이에요. 심판이에요. 저주예요. 그러나 좁은 문으로 가는 자는 그 끝은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 끝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생활의 이 인생의 여정을 잘 맞춰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한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몸으로도 증거하고 우리의 입술로도 증거하고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냄새로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